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주 실제적인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거를 만약에 너희가 영광이라고 찬양한다면, 영광이라고 한다면, 영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똑같이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들었다면 오늘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의 심정은 꽤나 굉장히 격정적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보여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너희는 차별하고 말만 무성한 모습이구나 하는 어떤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야고보 오늘 사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데 면허증만 있고 운전을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장롱면허. 대표적으로 우리 이진영 우리 사모님이신데 장롱면허라고 하죠. 맞죠? 예, 한번 장롱면허 타입하려고 했다가 저희 차를 사고 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장롱에 들어가셨는데 분명히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차를 몰 수 없죠. 맞죠? 그럼 고속도로도 못 나가고, 맞죠?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그러겠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받았다면 그 믿음이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해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전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계속 봤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맞죠? 히브리서에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도 계속 너희들이 믿느냐? 믿느냐? 계속 이야기하시죠. 바울도 거듭 얘기하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좀 이렇게 이상한 기류가 흘렀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잘 들어보세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구별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믿는다라는 건 어떤 좀 정서적인 거, 어떤 지적인 거, 아니면 완전히 신비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하는 것은 뭔가 좀 인간의 노력, 인위적인 어떤 몸부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에 방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혼돈하는 분들이 지금도 꽤 많으세요.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란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행함이란 말을 써가지고 아마도 그렇겠죠? 제가 오늘 짧게 설명할 건데요. 바울의 행함과요, 야고보의 행함은 단어를 쓴 개념이 좀 달라요. 바울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부족하대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그들한테 대항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구원을 위한 조건에서의 행위를 말한 거죠. 야고보는 뭐냐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새 헬레니즘 문화에 길들여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버린 이런 방종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가잖아, 그냥 살아,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너희 정말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돌아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당연한 결과로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절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행함과 따로 있다. 믿음은 어떤 정서적인 것이고 지적인 동의야. 나의 어떤 자기 최면이야. 믿습니다. 믿어. 이런 거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페이크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은, 잘 들으세요, 뿌리부터 열매까지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부터 열매까지가 믿음이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뿌리부터 열매까지가 믿음이다.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즉 바울이나 야고보나 각자의 조건에서 행함을 말하긴 했는데 둘 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말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를 말하기 위해. 바울은 굳이 구분하자면 뿌리에 관련된 믿음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야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걸 강조했다면, 그럼 정말 너희 뿌리 내렸어? 그럼 반드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뭔가 잘할 텐데,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믿음인 행위가 나타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죠. 열매로 너희들을 알 거라고.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똑같이 뭘 강조한 거냐면 바로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은 뭐야? 그걸 강조하려고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낭설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행위의 강조점만 다르게 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럼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낭설들 사이에서 진짜 믿음, 뚫고 나가는 그 진짜 믿음이 뭔지가 오늘 기가 막혀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말만 하는 믿음 있잖아요. 말뿐인 믿음은 아주 백해무익하다랍니다. 이게 첫 번째, 14절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리 말로 아멘 아멘 해도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답니다. 나아가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뭐예요? 15절에 동료가 배가 고파요. 헐벗었대요. 굶주렸어요. 근데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죠. 이거는 되게 말은 되게 복을 빌어주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냐면 아주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거는 우린 여기까지야, 이런 거예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번 겨울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럴 줄 믿어. 그리고 고개를 싹 돌리고 집에 가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에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너와 함께 하셔. 반드시 너를 도와줄 줄 믿어. 너도 믿니? 아멘. 오케이. 그리고 우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나 만한 것이고 오히려 기만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넌센스 같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럴 줄 믿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헐벗는 걸 내 눈에 봤잖아요.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먹이실 걸 믿는다면 뭐죠?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쌀이 내려올까요? 막 떨어져. 야, 입을 벌려라. 막 떨어져. 아니면 뭐
갑자기 아무것도 제가 안 먹었는데 마치 에너지바를 섭취한 듯이 갑자기 막 온몸에 영양소가 막 퍼질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뭐죠? 그 다음 일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누군가에게 저기요, 저희 민들레오시에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굶어 죽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여줬으니 직접 내 주머니를 털던가 아니면 없으면 다 달려나가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길거리에 지나가요. 근데 누가 물에 빠졌어.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봤어요. 그럼 거기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대부분을 외면하죠. 외면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할지는 자명한 거예요. 성경에 강도 맞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거기 늘 말씀을 암송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지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눈에 못 밟혀가지고 못 지나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포도주가 있네. 그래서 일단 포도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씻겨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가 있나 봤더니 나귀가 있네, 내가 타고 온.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나귀에 태워요. 나귀에 태웠어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응급조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성경에? 주막으로 가죠. 살릴 수 있는 주막. 그러니까 당시 주막은 그런 주막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주머니에 있던 돈을 주죠.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계속 케어를 못해요.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살아가기를 원해. 네가 잘 되기를 원해 하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건 야고보가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을 뭘 발휘할 필요 없대요. 이미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네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암만 네가 믿습니다 해도 수백 번 돌림노래를 불러도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죠. 뿌리가 뽑힌 나무 같은 거예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도 눈에 보였으면 그 사람을 씻겨주고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뭐 병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나는 뭐 수술할 능력도 없어. 또 사실 시간도 없어. 지금 내가 어디 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이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한번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한번 맞짱 떠보자. 누가 진짜인지 한번 우리 보자. 누가 진짜 믿음인지. 중세 시대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스콜라 신학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죠. 그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책을 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위 뭐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인데요. 저는 진짜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지고한, 가장 뛰어난 어떤 존재를 생각해보자. 이 땅 모든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을 한번 상상 속에 그려보자. 근데 그를 우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신이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거하고 실제로 현존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우월하냐.
상상 속에 있는 것보다 그분이 실제로도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우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은 실제로 존재하셔야만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이게 무슨 얘기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전 대학교 때 이 말을 처음 듣고 졸업할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더 우월하다는 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거 믿지? 그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실제로 사랑을 표현해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완벽해. 근데 현실로는 제품을 못 만들어내. 그런 설계보다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더 우월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나는 정통이고 쟤들은 이단이래. 나는 주류고 쟤는 비주류야. 나는 생명이 있는 진짜 종교고 쟤는 가짜 사입이야. 근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들보다 교리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완전하고요, 더 온전하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건 결국 설계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설계도에 불과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몸으로 손과 발로 표현되지 않으면요, 삶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요, 전부 그냥 공상과학, 어떤 신화적인 상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에 불과한 어떤 믿음이라는 건 자기 체면, 종교라는 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을 진짜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어디서 제가 신천지 나온 분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정통과 이단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일단 이단은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너무. 정통에 다닐 때는 정말 콧방귀도 안 끼고 맨날 차별하고 무시했었는데 이단에 갔더니 와, 정말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네. 세상에 매일 씻겨주는 거예요.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친절한 공동체 꿈꾸던. 근데 정통의 특징은 뭐예요? 대면대면하죠. 일단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이단은 이렇대요. 성경을 굉장히 사랑한대요. 정말. 정통은 성경을 제일 싫어하는데 성경을 제일 사랑한대요. 또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정통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실천을 한대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인가? 우리가 정통이라는 걸 도대체 뭘로 증명할 건가? 여러분, 원래 성경 얘기를 할게요. 원래 성경은요, 그저 말뿐인 애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정통은 뭐냐면 아는 것을 행하고 정말 주인의 말에 따르고 하는 걸 정통이라고 하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정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가죠. 정통이라는 말은 요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소 5대 교단 안에 하나를 다니면서요, 천국 가면 됐지, 아이 뭘 이렇게 삶에서까지 신경 써 하는 사람들이 정통이고요. 오히려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해, 왜 저렇게 교회를 다녀? 이렇게 좀 되는. 정말 심판대가 두렵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 어차피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정통은요, 이단보다 더 온전히 알아야 되고요, 이단이 행하는 신천보다 더 근본적인, 더 뿌리에 가까운 실천을 해야 돼요. 정말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보다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단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단만큼 자기 삶을 희생하고 이게 얼마나 있나 보면 저부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물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성경 해석을 하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뭔가 인간 이만희 아니면 추수꾼들의 어떤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표면적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우리가 더 온전히 아니까 그렇게 그대로 실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경도 모르고 믿음과 행동을 나누고 있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본선에 오를 숫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선에서 다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고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니네 이러다가 본선은커녕 다 그냥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며. 근데 왜 이방인들 들어오면 차별해? 너 왜 이렇게 너네의 우월성을 주장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온통 말뿐이네. 도무지 진짜 믿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한번 돌아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정체성을 증명할 거냐 했을 때 야고보는 바로 적어도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굶주리고 쓰러진 자들이 우리가 너무 혐오하는 신천지야. 신천지가 쓰러져 있어. 더 혐오하는 누가 있을까요? 무슬림들? 지금 뭐 터키의 99%가 무슬림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으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쟤들은 정통이 아니어서 쟤들은 저랑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요. 쟤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분들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본 분들은 적어도 그걸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이 우리 쪽에 와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데 당신 그렇게 살아? 예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필요해. 그분이 너의 보호자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무의미하다, 열등하다, 심지어 죽은 거다 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 정말 아주 격렬하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 잘한다. 잘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잖아요. 맞죠?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돼지떼에 막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들도 정말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적 동의는 마귀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억지로라도 사형리 같은 것을 읽어요. 무슨 지적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전 이때부터 오늘 당신은 오늘부터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천국 갑니다. 사후가 보장되는 거죠. 한번 내가 아멘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지적 동의로만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죄를 억제하려는 성령의 욕구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Right now,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의 말씀을 의존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비록 넘어져도, 비록 실패해도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행복의 의미를, 내가 지금 돈 버는 이유를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들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적인 동의만으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학교 때 하는 설명이 있어요. 모든 복음학교 학생들에게 다 했어요. 두 동아줄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건 곧 끊어져요. 곧 끊어져요. 이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는 영원히 안 끊어지는 줄이에요. 아주 튼튼하게. 그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안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이 곧 끊어질 듯한 이 줄을 놔야 돼요. 그리고 저 영원히 튼튼한 줄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그들의 권위도 인정해, 심지어. 창조주고 인정해, 다 알아. 근데 그분께 순종하는 하지 않잖아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 그 순간 예수님 뭐라 그래?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는 초대를 받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주인으로 따르는 거라고. 그 자기의 그물, 자기의 가족,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분들의 자동적인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그동안 주인으로 생각했던 동아줄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 동아줄을 다시 잡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돼서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절대 내가 머리로 동의,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은 필요해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동의하면 어때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걸 알아. 와, 오늘 찬양하면서 진짜 좋은 분이구나. 절대 예수 못 따라가요. 나는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되고 친구들 장례도 치러야 되고 나 급한 일도 너무 많고 2번째, 3번째, 아니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 옵션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되는 내 삶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를 장악했던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바울 말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비록 굉장히 어린아이의 수준이지만 새롭게 살려고 하는 지금과 비교하니까 도저히 이전 것들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마 집에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건 곧 따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들이 예수가 우리 주님임을 알고 정말 그분이 천국이고 정말 그분이 보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귀신의 레벨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간 거예요. 딱 귀신의 레벨이다. 섬뜩하죠. 예수를 위해 도대체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귀신 수준이야? 이교도야? 저는 이 말을 하고도 야고보가 목회를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이런 설교를 우리 한국에서 지금 2-3번 더 하면 아마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쫓겨나죠. 저도 두려워요, 이런 설교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오늘 결론을 내요. 야고보는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행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고정된 명사와 너희들의 느낌적인 느낌, 지적인 동의, 이런 개념이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와 같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게 입으로 시인되고 지적으로 동의됐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뭘 동의했어.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어. 한 거는 죄송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행함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26절처럼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더라.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어요. 몸도 있어. 겉으로 멀쩡해. 그러나 그것이 시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 되려면 거기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입술에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근데 그게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마치 몸은 다 만들었어. 작동을 안 해. 마치 삼성에서 갤럭시 S23을 정말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전기를 꽂지 않으니까 작동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사물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죽은 거죠. 아무리 겉이 멀쩡한 거예요. 맞죠? 민수 집사님. 네.
전개 뭐예요? 고물이지.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잘 정리돼, 아무리 겉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만약에 육신으로 표현을 되지 않아. 그럼 플러그가 안 꽂힌 그냥 종교 고철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동의를 했어. 오늘 여러분이 선포되는 메시지에 뭐가 여러분이 동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몸으로 살아내서 그 믿음이 어떤 정서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고 나의 간증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지독히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당시 교회도. 야고보가요, 너무 친절하게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두 가지를 말해줘요. 하나는 아브라함 얘기고요, 하나는 기생 라합 얘기예요.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결정적인 테스트가 왔어요.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줬는데 너무 예뻐서 진짜 와, 어쩔 줄 모르는 그때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래요. 제 기억에서 어떤 영화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늘에다 대고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요.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쌍욕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신이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럴 수가 있냐? 막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 더 할 것 같아요. 진짜 따르기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내 상식과 경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런 이해를 요구하셨다면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내 이성의 단계를, 내 합리성의 단계를 넘어서죠. 그때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기서 우린 대부분 다 무너지거든요.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여기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범주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명령하죠. 제가 어떻게 살든 일단 천국은 보장해 주시고요. 보험처럼. 제가 요청하면 좀 늦장 좀 부리지 마시고 좀 즉각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제발 좀 따라오지 마시고 좀 교회에 좀 그냥 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인사드릴 테니까. 아셨죠? 좀 처박혀 계시라니까, 교회에. 제가 도와달라면 그때 도와줘요. 하면서 내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나 안 믿을 거니까, 이 선 이상을 요구하면 나 안 따를 거니까 그리 아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이게 대부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내 선을 넘어오는 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과 합리성의 선을 넘어오는 순간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이 명하니까 나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스톱!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실수 많이 해요. 수도 없이 도덕적 오류를 범해요. 막 아내를 팔고 누나라고 속이고 막.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들여져서인 거예요. 라합도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자기 민족 입장에서 완전 매국노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뭐냐면 거기 정탐하러 간 청년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뭐예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집안이 전부 죽을 수 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건 뭐냐면 그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자질만 하면 다 처참히 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 살려낸 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배신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다 능지처참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청년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게 그녀의 삶에서 나타났던 믿음이 믿음되는 행위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아니든 밖이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 그럴 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삶으로 표현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의 자리 혹은 어떤 라합의 자리 혹은 아까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뭘까요? 심지어 생명보다 소중함에도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라합이야.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생명 걸고 가려줄 거예요? 누구를 목숨 걸고 가려줄 거예요? 보호해줄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상처를. 근데 보통 우리는 다 드러내기 좋아하죠. 남의 오류를 잡아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려주는 거.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려주고 싶어요? 차별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기고 그 상대의 약점도 가려주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자라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저는 진짜 믿음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이제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믿음은 무조건 보여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동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은 무조건 보여질 수밖에 없겠구나. 반드시 실상으로, 반드시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지금 내가 실천하는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는 분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죠. 근데 괜찮아요. 주님 절대 그걸로 뭐라 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품어주고요. 다시 일으켜줍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거 묻죠. 너 나 대신 딴 거 있냐? 이거 물으시죠. 오늘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 나 진짜 믿어?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진짜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내 말이나 어떤 나의 감정의 상태나 나의 지적인 동의나 그런 걸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존해서 내가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동행해요?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믿음대로 살아야 동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된다면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저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솔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갖고 동행하는 리얼, 진짜 이 시대에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수예요. 그 소수가 우리 민들레 오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